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11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2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복되어지는 두증인 사역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 방법 똑같이 네 가지가 그대로 연속적으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은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먹었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먹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박해를 받았고, 또 박해를 통하여 그들이 죽음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온전히 충성했던 그러한 주의 선지자들을, 그리고 주의 종들을,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르셨던 사도들, 초대교회 그 모든 증거자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도 이제 말씀을 먹은 자로 외치며 증거하며 똑같은 하나님의 그 패턴을 가지고 나아가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반복되는 증거 사역의 모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옷을 만들 때 모형 하나를 만들어서 본을 뜬다고 그러죠. 그 본을 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옷을 찍어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모든 영혼 구원을, 그리고 증인 사역자를 통하여 그 일을 주도해 가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사역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그 임한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할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까? 작은 책을 먹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이제는 정말 그 말씀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는 이 세상에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위하여 순종하고, 아멘, 내가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전파할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돼요. 여기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증인 사역자들은요, 보았다 들었다가 아니라 먹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있는 그대로 다시 예언하고 다시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부풀려도 안 되고 말씀을 또 빼도 안 되고, 우리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말씀을 또 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모든 거민에게 전파할 사명이 우리가 사명자로 주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자로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나가고 증거하고 외치며 이 사명을 위하여 살고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서 반복하여 증거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사야에게도 그렇게 말하셨고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에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이 똑같은 패턴을 따라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은 반복하여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한 영혼도 멸망치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멸망을 피하라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한 영혼도 하나님은 놓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나라의 족속에게 나아가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 영혼도 놓치지 말라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반복적인 그 모형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또 증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명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고 나가고 그리고 또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열방에까지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패턴을 계속 사용하시는 이유는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예종론은 잘못됐구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고 지옥 갈 사람을 예정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릴 영혼을 찾아서 이렇게 애타게 주의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밤낮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타게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가 선지자를 보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미 작정되었다면 열심히 보낼 것도 없고 또 선지자를 세울 것도 없고 예정되어진 대로 그대로 될 텐데 하나님의 애타게 찾고 부르고 보내고 그리고 또 간절하게 그렇게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종들이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종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한눈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영혼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 것이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주님의 사랑의 발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부지런히 밤낮으로 쉬지도 않고 그렇게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한 영혼도 놓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그 모든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돌에 맞아 죽으면서 희생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바쳤던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그를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사랑을 전합시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게 애타게 부르고 자녀이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정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 영혼 구원의 유일한 길은 복음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나가야 돼요.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사역은 엄청난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조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배척하면서 그렇게 세상과 짝하여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이 보시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 구원 사역이 창조 사역, 구원 사역이 여러분 이대로 세상이 망하고 이대로 핵전쟁이 일어나고 이대로 그냥 끝난다면 하나님은 창조한 것이 실패가 되고 말아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왜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회복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회복 사역이 바로 우리 도중이 사역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땅끝까지 나가 증거하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발을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이제는 마귀 사탄을 다 무적행에 가두고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할렐루야 천년왕국이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헛것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헛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헛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회복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복 사역이 바로 성령님을 이제 우리에게 능력 권세로 주셔서 우리가 능력 권세 받아 땅끝까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 회복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회복 사역을 위하여 두 증인을 불렀고 기름 부어 세우셨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 바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의 사명자가 따를 패턴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도 이 사역의 길을 가셨어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똑같이 하나님도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외치며 증거하며 이적 기사를 베풀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 에레미야도 그리고 이사야도 모든 선지자들도 다 이 사명의 패턴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 두증인들도 이 패턴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귀중한 사역을 이루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 사역을 이루읍시다. 회복 사역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명자의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멘하여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노니 너는 가서 전하라 아멘 하고 에레미야가 그래요 돌도 맞고 핍박도 당하고 생명의 위협도 당하지만 그는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이제는 두증인 팀으로 온전히 땅끝까지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민족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 아니라 아프리카가 아니라 미주 대륙이 아니라 우리는 전 세계입니다. 아멘. 모든 나라, 족속, 민족, 방언에게 가서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목표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을 외쳐야 해요. 여러분 내 생각 전하면 안 되고 내 주관, 나의 뜻, 나의 어떤 철학을 전하면 안 되고 말씀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시 예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회개를 외쳐야 합니다. 지금 에레미야도 계속해서 회개를 외치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회개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그리고 또한 들림도 받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룰 때 천년왕국의 시민이 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은혜가 바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에게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라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환난과 심판을 예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면 거기에 환난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심판이 그리고 이 땅에 7 대접이 쏟아지는 여러분 인장과 나팔장과 그리고 대접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예언을 해야 돼요. 듣기를 원하던 듣기를 싫어하던 여러분 우리는 증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명자로 온전히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핍박과 박해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도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후에 사명을 마친 후에 우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기 싫어서 다 도망가요. 예수님도 죽음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땅끝에서 우리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시다. 여러분 순교가 바로 우리에게는 영광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을 따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읍시다. 죽읍시다.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감으로 박해와 핍박을 우리는 마다하지 아니하고 순교로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7째 나팔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들림받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순교합시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순교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생기가 들어와서 2발로 일어나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것을 여러분 생중계로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아마 미치고 환장할 거요. 안 그러겠어요? 분명히 죽었다는데 저 사람들이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아니 저렇게
아니 지네들이 입었던 굵은 베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네. 올라가세 구름을 타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눈을 막 비빌 거야. 아니 우리가 진짜 보는 거야 이거 맞아?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전했던 말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네. 그들이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와 두 발로 일어난다고 하더니 진짜네. 여러분 이렇게 돼야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저 목사는 왜 인류의 반을 들림받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쳐?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땅에 붙어 있었고 보세요. 반이죠? 자, 두 사람이 밭을 갈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자, 두 사람이 잠을 자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또 두 사람이 지붕에서 기도하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자 여기에서 보면 50% 그래서 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새벽이었고 낮이었고 저녁이었고 한밤중이었는데 잠을 자니까 그러나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동시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세계 인류의 반이 들림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쳐야 할 우리 도정인의 사명의 그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원통함을 주께 아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고 이단 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원통함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욕하고 싸우고 멱살 잡고 우리가 그렇게 소리칠 필요도 없이 그들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갖다 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그리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면서 우리는 양보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여기에 말씀대로 우리는 주께만 아뢰면 주님께서 다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심판을 주께 맡겨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그 원수들에게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데 그 원수들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심판을 주께 맡겨야 한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사명 마치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엄청나게 그렇죠?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해하려고 한즉 반드시 그들이 해함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위협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위협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명 마칠 때까지는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우리가 보함을 받고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가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친히 보응하신다. 원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급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보상이 달라진다는 걸 꼭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 이때 시간입니다. 자, 기도하지 말아야 할 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과 사랑을 저버린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언약과 사랑을 저버린 자들. 자, 이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나 두증인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맹세했던 사람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떠났을 때 그들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비침을 받고 한번 깨달음을 얻고 성령님의 체험을 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죠?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두증인 사역 하겠다고 했다가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대요. 왜냐하면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는 돌아와서 합류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합류하여 다시 사도가 됐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버림을 받은 자는 다시 회복의 길이 없다는 걸 알고 기도조차 하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악을 즐기며 행하는 자. 자, 악을 우리가 행했을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악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고소해야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아픔을 준 거에 대해서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요, 사실상 마귀지
성도가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암만 기도해도 여러분 마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마귀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악을 저지르면서도 기뻐하는 사람들,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음에 화인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열매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열매를 위해서 마지막에 기도한다 하더라도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을 때 우리가 심판에 바로 목전에서 암만 우리가 열매를 맺겠다고 해도 늦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음에 재앙이 선언되어 집행되는 때, 이미 재앙이 선언됐습니다. 3차전은 이 세상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섯째 나팔이니까. 그런데 여섯째 나팔 3차전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암만 여러분이 금식기도 해도 결정된 거는 변개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선언된 것, 이미 예언된 말씀은 변개될 수 없습니다. 이미 확정된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들었습니까? 말씀을 먹었습니까? 고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언약을 저버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탄하며 얼마나 괴로워하시면서 그래서 너는 가서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뭐 있냐? 사랑한 것뿐이고 약속을 언약을 지킨 것뿐인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배반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에레미야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자, 에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서 아멘 하고 그가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해야 할 말은 언약을 파기한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붕괴되고 너희는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거를 외쳐야 하는, 정말 이거는 돌맞게 딱 좋은 그러한 말을 증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멘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아멘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모든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열조와 맺은 그 언약, 모세와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파했대요. 왜 파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와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 언약은요, 상대가 다 지켜야 언약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키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언약을 파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이 나도
언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넥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에게 암만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도 그건 다 헛수고다. 너희들이 신이 우상이 이스라엘의 그 성읍만큼 많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역했고 완악했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완전히 빠져들어갔던 지금 위태로운 순간이 바로 이들이 살고 있었던 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자,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넥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암만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이 붕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이제 안 듣는데요. 기도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죠. 이렇게 이미 재앙이 선포됐을 때는 암만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저버렸을 때 우리는 암만 기도해도 소용없고, 그리고 악인들이 이렇게 즐겨하면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이제는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그들이 암만 부르짖어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함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자, 여기서 악을 행하며 기뻐하는 이런 사람들은 암만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그 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귀일대고 돌아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그래서 감람나무라면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지가 꺾이고 그리고 막 뿌리가 상하고 그리고 가지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 없을 때 암만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들을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재앙이 선언되게 되면 암만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이제는 선언되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암만 기도한다 하더라도 선언된 거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은요 정직하세요. 에레미야에게 너 앞으로 당할 그 모든 고난 환난, 역경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환난을 당할 거를, 고난 당할 거를. 우리 두중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외쳤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너희들 죽을 거야. 그러나 그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켜주고 내가 너와 결혼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은요 정직하게 이미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셨어요. 너 환난 당할 거야. 이 말 전하면 너 엄청 핍박 당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하면 내가 상급 줄게 그리고 곤욕을 치르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알았다고 얘기해요. 그때 주께서 그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자, 어린 양처럼 잡히고 끌려가게 되는, 정말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져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에레미야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제는 다 알고 이제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사명 이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
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우리의 당하는 환난과 고통, 아픔을 주께 다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수를 내게 보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노 사람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였도다. 자, 이렇게 생명을 위태롭게 해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명은요, 굴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사명만 이루고 사명을 위하여 전진해 나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외침으로 많은 사람들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명자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에레미야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두중인들도 쓰시고 주의 선지자들도 쓰시고 주의 종들도 쓰시고 그리고 또 사도들도 예수님도 이 땅에 똑같은 패턴으로 오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두중인 사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고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저 굵은 베옷 입기 싫어요. 그러나 입으라고 했으니까 입어야 돼요. 자, 또 우리가 1260일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그곳에서 순교한다고 했으니 그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래야 또한 부활하게 되고 인류의 반이 일곱째 나팔에 끌어올려서 구원 사역,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사역 우리가 완성할 수 있도록 회복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 왕국,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혼신 전력 다하여 외치며 증거하여 이 땅이 회복되고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외치며 증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이제는 회복 사역을 이루는 귀중한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고 땅끝까지 정의 사역을 외치기 위하여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그대로 다시 예언하며 증거하며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왕들에게까지 나가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순교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말씀만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 오심을, 주님의 회복을 온전히 사모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의 회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